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에 만물만이 아니라 천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단지 만물은 낡아져 가는 것들이지만은 천사들은 영원하며 영원한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이고, 사람도 영원한 영적 존재인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서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꽃을 키우고 꽃을 가꾸더라도 거기에 특징에 맞게끔 꽃들이 하나가처럼 획일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처럼, 천사는 천사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되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하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만물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낡아져가는 육체와, 그리고 영혼이 있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같이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달라요. 육체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식물입니다. 그러나 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다윈에 말하고 있는 진화론을 거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원숭이나 사람과 비슷한 그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몇백 개 정도의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것 외에는 그 이상 발전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전되었더라면 원숭이가 아마 지금도 옷을 해입고 속옷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원숭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뇌는 정지되어 있고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가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수백만 개의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말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끼리끼리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종류별로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떤 것에 변화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지식이요 경험을 통하여 이어가는 거지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달라서,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동물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음으로 그 혼적인 것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영은 항구적인 영적 존재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어느 누구에게든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육체는 떡으로 살아야 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육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 영혼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인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직장을 다니며 가정생활을 하며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 모든 추구하며 그거를 이루어가는 육의 삶이 있고, 두 번째 삶은 예배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끝없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영혼은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편안히 살기를 원하지만은 영적 사람은 심령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 평안을 위하여 산다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존재를 위하여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위하여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 삶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루소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이 바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죠.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환생에 속아서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다시 환생해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애당초 처음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자기가 육체가 있을 때에 그 생명에 대하여 만약에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영혼이 영원토록 그 영혼이 책임져야 한다 하는 거지요. 육체가 괴로워서 죽습니까? 그 영혼은 영원히 괴롭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육체는 시간과 같아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과 같은 것인데 만약에 이 육체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 육체를 만약에 그냥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 영혼이 돌아갈 곳이 없는 영원한 형벌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평화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은 말씀을 떠난 순간서부터 그 아담은 유리하는 자가 됐고 괴로움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며 하와는 해산할 때 고통을 받게 되며 또 땅은 또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모든 삶에 이와 같이 불협조적인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나오기도 하는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운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에 매였고 조정을 받으며 무력한 죄의 독을 마신 인간들은 무력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51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기를 아담은 죄를 범하여 죄인이 됐지만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져서 죄인이지만 모든 인류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는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 매여 조정을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다시 살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22절부터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무력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 신앙 안에서 절대로 무력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명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며 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자녀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로 구원받으며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은 칼과 총이 아니고 신식 무기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무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혈과 육이라면 총과 칼을 주었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씨름이라는 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념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어떻게 무장하는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기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에도 능력자가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의 대표자로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제단에 있는 지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죠. 그가 손에 칼을 들었습니까? 창을 가졌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은 바로 능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였고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케 하고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끝났는가? 구약에 있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학적인 시대에 기도를 하고, 그럼 당신은 기도하지 않는가? 구약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지금 현재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가?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자기가 듣지 못하니
자기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 남들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없으니 나갈 능력이 있어야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도 그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선과 악이 충돌하고 하나님과 우상이 충돌하고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그런 것이 있는 영적 싸움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오늘 마치 신앙생활이 아이고 편안하게 기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면 됐지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할 일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앙에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부드러움도 있지만은 그 속에 강인함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가정에는 아주 굉장히 가정 안에서는 수없이 한없이 자상하고 한없이 자비로움과 자녀들을 대하는 거지만은 그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어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모든 공격에도 부딪히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느냐 하는 거죠.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그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한없이 약한 자를 돌아보는 부드러움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한없이 부드러움 속에 있지만은 자기 양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용맹한 그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과 담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심부름을 보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자가 나타났는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아무도 대적하고 아무도 그 앞에 맞설 자가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어떻게 저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가 욕되게 하고 교회가 위협이 오고 교회가 공격이 와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소년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을 모독할까? 내가 그를 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은 만류하고 형들도 너 구경 왔냐? 너 이러면 안 된다 만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갖고 나가며 그의 고백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에 대하여 말한 말이죠.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라고 그랬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입을 찢고 새끼를 건져낼 한이 있어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만약에 해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오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음식물도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왜 육의 것들은 분리할 줄 알며 그것을 분리할 줄 아는데 하물며 자기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수수방관하며 왜 거기서 무장해제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지켜야 됩니다. 성경의 마음 이에 대하여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소중한 것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쓰레기를 가지고 또 한쪽에는 가방을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에다가 가방을 넣고 쓰레기 가져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이제 가방을 그래 또 얼른 그러면은 가다가 그냥 쓰레기로 그냥 가방 버렸으니까 그냥 쓰레기는 들고 가고 가방은 그냥 버리지,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소중한 것은 다시 찾아가서 그거를 찾아오지 않던가. 쓰레기는 어디를 가져는지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주께 맡겨 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양보가 가능한 것이 있고 양보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이론, 이념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랑해야지. 그들도 사랑하는데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남을 깨부시고 죽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의 14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자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함은 이때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선함은 지켜야 되지만 어리석음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착하긴 착한데 맨날 보이스피싱에다가 피싱이나 당하고 당황하셨어요? 이래가면서 고객님의 계좌에서 해가면서 그런 소리에는 펑펑 들려가면서 그런 선하긴 선한데 어리석음은 버려야 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분리쓰레기를 구분하듯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봤어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께서 정죄한 일이 있던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왜 거기까지만 말하는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주께서 그를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한 거기까지만 말했는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했지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너는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라 라고 말하신 적이 있는가? 오늘날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네 영혼을 지키고 네 자신이 이제 용서받았으니 앞으로는 죄에 섞이지 말아라 하고 그에 대해서 경고까지 같이 왜 그것을 수용까지 같이 허용까지 했다고 왜 그렇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거룩함이요, 두 번째가 헌신과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헌신과 섬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만 말하지 않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은 받는데,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왜? 내가 공로로 가는 건 아니니까. 구원은 받는데 바로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 여기서 지금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대하여 말씀하죠. 성경, 여러분, 멸류관을 지키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서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부드러움을 말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은 8절 9절 이하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강인함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지금은 총과 칼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념과 하나님 없는 그런 이론들로 얼마나 파괴시킵니까? 정말 우리 영혼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키고 있는 영적 사람들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현혹돼 버리면 마치 선악과를 계속 먹지 않고 있다가 유혹을 받는 순간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먹어버리듯 그 유혹에 넘어간 자에 대한 마지막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지만 불의한 자예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다 윤리와 도덕입니다. 음행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자라, 간음하는 자라, 탐색하는 자라, 남색하는 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 술 취하는 자라, 모욕하는 자라,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받을 유업은, 받을 분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받죠. 주의 얼굴을 못 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왜?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으나 내게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화평함과 이와 같이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게는 받을 분깃이 없는 유업이 그에게 없다는 거죠. 몇 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우리가 파독, 독일의 파송되어 있는
독일에 갔던 광부들과 간호사들,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 지키기 위해서 소수에 가지고 있는 소정에 자기야 먹는 생계 외에는 다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초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일을 합니다. 그들이 아주 소정의 작은 물질만 두고 다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 것 다 행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는 빈 깡통으로 가지는 않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영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뭐 행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교회를 떠나도 아무런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빈 깡통으로 아무것도 못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육적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삶도 있어요. 영혼에 정말 영적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무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령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고요,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무력하여 질 수밖에 없지만 이 무기가 있는 사람, 이것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정말 우리 속에 지금은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이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전쟁에 여러분이 방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쓸 줄 알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예수 말씀이 그 은혜에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나와 내 자손들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믿음의 사역자 되도록,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